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 룻기 3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룻기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감으로 징계를 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사실 더 행복해지려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말씀의 자리를 떠났는데 결국 결과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 불평불만의 자리, 인간적인 방법의 자리로 떠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자 두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룻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룻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룻의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 룻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나중에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을지라도 연역해서 저희가 다 종종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기 2장 보시면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룻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 룻에게 아주 관대한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친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3장, 원래 3장, 4장을 또 함께 하려고 했는데 3장을 보면 이 헤세드가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오늘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가 어떻게 또 연결되고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장은 이제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돌아가 이럽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며느리를 막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오미 안에 헤세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은혜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안식과 복을 주고자 하는 이 헤세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있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겁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가 다시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나오미의 태도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첫째로 이 나오미의 회복과 변화는 보아스가 베풀어준 헤세드로 인해 가능합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도 약속의 땅 사람들이 막 야멸차게 너 떠났었지? 네가 어딜 다시 돌아와? 막 그러면서 막 구박하고 박대했으면 나오미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은혜를 회복한 모습으로 사명을 이루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회복은 다시 헤세드로부터 나온다. 둘째로
나오미가 이렇게 헤세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나오미가 모압 땅 말씀의 자리를 떠난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자리에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좋아 보이는 그 소돔, 그때 이제 실제로 고각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 롯 당시에는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이 아주 푸른 초원이었다고 합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그곳에 약속의 자리, 아브라함 곁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나중에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도 하나님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 또 떠났다가도 다시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돌아오려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하고 인간적이고 이 죄악된 방법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약속의 자리로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이 그동안 헤세드를 베풀어준 이 친족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주 신중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은 옛날 사람 요즘은 기기로 하지만 옛날에 타작마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들바람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벼운 날아가고, 그래서 산들바람이 부는 야외에 트인 곳에서 이제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 시기에는 보아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둔 보리를 까불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타작을 마치고 나면 자기가 타작한 보리단 옆에서 이제 그걸 지켜야 되니까 아마 잠을 청했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이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이제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세 가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룻이 이제 과부인데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의복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보시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와의 그 간음으로 생긴 아이가 죽게 될 거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금식했지만 어쨌거나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이게 뭐냐면 애도가 끝났다. 그걸 이제 상징합니다. 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룻이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어쨌건 여인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좀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보시면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이 또 이렇게 묘사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내가 너를 씻겨서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신부가 결혼 준비할 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예쁘게 단장시켜서 보아스가 이제 자리 눕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누울 때를 기다렸다가 누우면 그 발치 이불을 가만히 들고 거기 누워라 말을 합니다.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성적인 은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발이란 단어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이제 그 용벼 보러 갈 때 발을 가리우러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게 이불을 든다라는 이 표현도
레위기에서 하체를 범치 말라 할 때 범치 말라, 들지 말라 뭐 이런 것과 이제 언어적으로 단어가 똑같습니다. 성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또 누라는 단어도 이제 잠을 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보시면 나오미는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지금 결혼하기 원하는 룻의 의도를 보아스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나머지를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들이덤비는 건 아니지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보아스가 이해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이제 가만히 이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룻이 꽤 당찬 여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 할 때도 룻이 어떻게 합니까? 고집 부리면서 시어머니 말 안 듣습니다. 아니요 저는 죽어도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죽습니다. 막 꽉 매달립니다. 또 2장에도 보시면 시어머니가 막 가서 음식 구해라 이런 말 전혀 안 할 때 먼저 이방 여인인 주제에 이방 땅에서 제가 가서 이삭 주워올게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당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3장 5절 보시면 시어머니가 지금 시키는 말에는 룻이 즉시 순종을 해버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보면 룻이 좀 고집스러운 여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고집 부리는 것과 소신 있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소신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고집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뜻이 중요한 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방향과 목적이 맞으면 굉장히 유연하고 관대한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 가고자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어떤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고집이 세 보이지만 사실 이런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소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고집 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방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판이라도 깨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면 룻은 소신이 있는 여인이었지 고집 센 여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좀 옳다 싶은 거는 얼마든지 기꺼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5절 보시면 계획이 추진됩니다.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 이거 옳다 싶으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왜냐면 지금 이제 룻이 시어머니 마음껏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가 지금 헤세드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이 이제 마음껏 행동할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나아가 이제 룻을 보면 시어머니가 시킨 것 그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역시 적극적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이불 들고 발치에 누우면 보아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근데 룻은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담대하게 청혼을 해버립니다. 9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옷자락을 펴서 덮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맞을 때 사용하는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옷자락을 펴서 여성을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룻기 2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쪽으로 나온 롯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보시면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의 날개란 단어와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원래 룻기 2장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한다 라고 이제 축복을 했었는데
이제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룻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보호해달라, 나를 책임져달라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면 보아스가 지금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4절 보시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면 친족이 와서 그 기업을 사줘서 이제 대속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엘의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땅을 주거나 노예가 되면 다시 사주거나, 뭐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가서 복수해주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땅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이 지금 단순히 그 나오미의 가정에 속한 기업만 구속해달라고 물러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4장에도 나오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뭘 요청하냐면 나와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랑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율법 보시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의무 속에는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유대수헌법, 형사 취수제의 의무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은 있었지만 나오미의 집안의 대까지 이어줄 책임은 없었던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시면 이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얻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과 연결된, 지금으로서 잘 이해되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땅 기업을 이어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적어놓은 것처럼 유대 수혼법,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는 법 또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건 이 유대 수혼법은 죽은 형 또는 죽은 동생의 아내와 혼인해서 죽은 자의 후사를 이어주므로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보셔도 이 결혼의 조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가 함께 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만 보면 그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기업을 물려줄 의무는 있다 해도 이 수혼법의 의무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룻이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면서 보아스가 해야 할 책임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내 기업도 물려주고 내 자손도 같이 이어주십시오. 이거 두 개 요구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황당한 요구, 자기가 해야 할 것 이상을 요구하는데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자기의 책임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지금 룻을, 당돌한 룻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룻은 사별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이에 맞는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젊은 사람과 결혼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꺼이 나이 많은 보아스를 택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그 민수기 할 때에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믿음하려고 다른
족속은 안 하고 자기 가정에 자기 지파와만 결혼하는 그걸 선택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 헷세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룻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헷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모험을 걸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걸 딱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의 인애가 너가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 헷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왜 이런 당돌한 행동을 하는지를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헷세드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몰래 자기 자리에 누운 이 룻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시면 이 헷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주 관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헷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제 헷세드를 베푸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헷세드를 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헷세드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헷세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헷세드 베푸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계산적으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라고 미루어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걸 보면 감동받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지? 저 의도가 뭐야? 하면 자꾸 의심합니다. 자기가 못 그래 보니까 남들도 못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헷세드를 모르는 사람, 헷세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헷세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는 헷세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의 행동이 정말 헷세드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음에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온 성읍이 다 안다라고 하면서 이 룻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인간이었으면 룻의 이 부적절한 행동을 책잡아서 얼마든지 룻을 생매장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룻이 이제 담대하게 그 보아스에게 헷세드를 구한 것도 보아스가 그동안 베푼 헷세드를 보면서 보아스 저분은 정말로 헷세드의 사람이구나,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2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나오미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걸 자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롭게 하자 이거를 마치 법과 원칙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울수록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고 정말로 이제 덕스럽게 잘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14절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룻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룻이 행여나 행실 나쁜 여자로 소문하지 않도록 끝까지 배려하고 아주 책임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이 자기를 찾아온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지킬 것을 다 지키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 베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려면 내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만 됩니다. 내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막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뭐 시간을 쓰든 물질을 쓰든 아니면 어떤 에너지를 쓰든 은혜 베푸는 행동은 나의 것을 쓰고 주고 막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내가 이거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닌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애들은 그저 돈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막 돈으로 할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다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냥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은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다 주시면서도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 사랑의 논리, 은혜의 논리, 즉 헤세드의 논리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교회가 경제 논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자, 교회를 경제 논리로 보면 교회는 우리에게 전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힘도 에너지도 다 드리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섬깁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교회 다니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몸된 지체들인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쓰고 내 열정을 써가면서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른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꾸 그냥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계획 보고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그 계획을 다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의 기다림이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암시하는 겁니다. 4장 5에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결론으로 이제 나아갔을 때 이제 헤세드 사람 오늘 룻기 3장에 나오는 이 헤세드의 사람들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를 보면 헤세드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일단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나오미는 다 늙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며느리에게 의존해야만 되는 정말 뒷방 그런 시어머니 신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비관하며 신세한탄만 하지 않고 며느리 룻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언약 백성이 이 헤세드를 회복했을 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의 삶의 복의 통로가 되니까 룻도 지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나오미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또 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계속 헤세드가 있으니까 주니까 헤세드가 되고 또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됩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헤세드의 삶, 은혜를 나누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려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은혜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막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둘째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책임 이상의 것을 베풀어 줍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또 룻기 4장에 나오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헤세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넘치는 헤세드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 보아스도 자기 밭에 이삭주스러운 룻에게 그렇게까지 더 줘라 막 호의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나오미도 룻을 밤에 타작마당에 막 보내면서 결혼시킬 계획 세울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자기 아들도 아니고 나오미 가정의 이름을 대를 이으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 보아스도 룻이 한 그 요청, 당돌한 요청을 다 들어줄 책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룻기 보시면, 룻기에 나오는 3장 보시면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다 내가 헤세드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헤세드에 베푸는 삶, 자기가 해야 할 책임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상을 베풀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때로 위험 부담을 감수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룻도 그냥 생면부치 나오미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과부 혼자도 생존하기 어려운데 과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된다는 건 사실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또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사는 것 자체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삶은 결코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사실 자기에게는 이 시어머니가 필요 없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또 보시면 오늘 보시면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룻을 재혼시키고 나면 앞으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릴 거란 보장도 없고 늙은 나이에 자기를 봉양해주던 며느리를 떠나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존을 위험에 또 내맡기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 보셔도 보아스가 만약에 룻의 요청을 들어주면 이거는 굉장히 재정 손실이 큰 겁니다. 기업물자가 돼준다는 건 그거 땅 사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또 게다가 아들이 재산인데 아들 낳으면 누구 이름 되는 겁니까? 나오미 아들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기꺼이 그걸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룻기 4장 보시면 이름도 나오지 않는 더 가까운 친족은 자기의 손해볼 걸 알고는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죽은 자의 가문과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재정으로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헤세드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고 때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어떤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헤세드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사실 이 헤세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책임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헤세드의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주시면서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3장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헤세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헤세드가 넘치게 하시고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헤세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헤세드가 마를 때 우리의 삶이 고갈되고 우리가 점점 더 추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헤세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도 헤세드를 누리고 또 이 받은 헤세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런 헤세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헤세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그렇게 복된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사용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풍성한 헤세드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 온전히 헤세드를 누리고 그 옷세드를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희생하면서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진정한 헤세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